잠깐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먼저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 환경 조성시켜 주셔서 이 말씀이 나온 일에 저희들에게서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뜻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고 능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 강력하게 통제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쉬운 문제지만 또 신앙을 잃어버리면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세 가지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동시대 사람으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쓰임받고 있음을 알고 쓰임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바사왕 고레스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현대사회 이승만 대통령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자신이 쓰임받음을 알고 기쁘게 쓰임받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구속사를 마무리 짓는 말세지말에 승리의 삶 가족들도 구속사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쓰임에 합당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의식 없이 자신도 모르게 쓰임받고 있는 이도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받았다면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서로 섬기며 나누며 실천하라는 명령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것은 누가복음 9장에 나온 대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입니다.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될 때 그 누구에게까지 제한 없이 먹이고 남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현실을 봅시다. 지난 코로나 시기에 무신론적 사고를 가진 정치인들과 그들의 정책에 명령한 목회자들로 인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까지 빼앗긴 교회와 성도들이 심히 약한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계를 누비면서 국내에서 소문난 사람으로 돕지는 못하지만 아직도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직장 동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살필 수는 있습니다. 이런 위기 중에 순교제적 사명을 가지고 주의를 성수하며 신앙을 지켜온 승리의 삶 가족들은 지금까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그대로 행하면서 주변의 약한 자들에게 3가지 정도는 충분히 나누고 도와줄 수 있다. 이 3가지라면 우리 승리의 삶 가족이라면 누구도 없는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정하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다. 먼저 첫 번째는 사도행전 6장 3절을 중심으로 내게 있는 영적 부여를 가장 가까운 이웃, 우리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주자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생계수단은 구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 성경에 올라가는 중에 그가 그 2 사도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2 사도는 그냥 지나갈 수 없어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은 은과 금은 없었으나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었으니 오순절에 성령 충만하였고 그 충만이 기도로 유지되어 여전히 성령 충만한 2 사도 함께 마음을 같이해서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게 구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구걸하는 자는 은과 금을 요구했으나 사도에게는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하는 능력이 있어 그를 일으켜 세워 걷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있으나 그들에게 없는 것을 우리가 주자는 겁니다. 누구에게 줘야 하는가? 우리의 가정 식구, 직장 동료, 교회에서 나약한 성도,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저들은 말씀이 없거나 있어도 생명이 없어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도 아무 거리낌 없이 살아가며 구원의 간격 없이 찬송 한 장 부르지 않고 하루를 그냥 쉽게 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 감사와 기쁨이 없어 자족할 수도 없습니다. 이들은 멀쩡하나 영적인 빈사 상태에서 참으로 가련한 자들이다. 그 옆에 우리가 있어 그들의 빛이 되어주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혼의 양식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대하여 하나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요 찬송은 하나님 은총을 청언하는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기 위하여 만들었는데 만든 목적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는 비결을 갖고 삽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어머니께서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는 모습, 물레질하면서 부르시던 찬송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귀에 쟁쟁합니다. 그분들은 늘 감사하면서 사시던 삶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오늘까지도 불평 없이 감사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성도의 특징은 안으로 감사와 기쁨, 밖으로 근면성실이다. 어떠한 경우도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부로 나타난 것은 무의도식하지 않고 근면성실한 삶이다. 우리의 잔잔한 삶이 선한 영역을 줄 때 나와 함께 우리 가족, 직장 동료, 친구들도 영적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 함께 영적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너무 심각한 빈사 상태에 있다. 영적 부여를 가진 자들은 가까운 이웃, 가족, 직장 동료, 교회 성도들을 보자. 영적 성장하지 못한 자가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다. 건전한 신앙이었으나 직분까지 받았으나 코로나 때 영적 불구가 되어 아직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이들을 그대로 두면 영육간에 멸망하게 됩니다. 긴급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멀리 가서 세계적인 선교사는 되지 못해도 가장 우리 주변에 영적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라고 구조 요원으로 불러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약한 자들을 도와 그들도 건전한 성도와 힘이 되게 하자. 로마서 15장 1절로 2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약한 자가 없는 시대가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자신이 남보다 더 강하고 지혜로운 면이 있다면 주위의 약한 자들을 돌봐 주어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자기를 만족하게 살기보다는 남을 기쁘게 남을 만족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을 봅시다. 우리 주변에 정치적, 경제적, 학문적으로 우월하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약한 자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싸가지 없는 자라고 평가를 받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눈을 돌이켜보면 어디든지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미워하지 말자. 함께 비난하지 말자. 그들의 놀이터, 장난감이 되어주어 나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게 하자.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목회할 때 경험담은 목사 장로가 되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자기 사명, 자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늘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믿음이 강한 자가 그 사람의 약한 부분만 감당해 주면
그도 다른 사람을 자기가 도움받은 분량만큼 더 많이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전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뿐만 메꿔지면 평균 이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직분자들 가운데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을 돕는 자가 없으면 그 장점도 사라지고 평생 자기 목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형제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려 해도 자기의 잘난 줄 알고 주변 사람들의 선한 도움을 거부하면 그 인생은 회복이나 성장은 없고 망하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강한 성도가 있는 곳에 반드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약한 자, 신앙적으로 약한 자가 있습니다. 내가 약한 자의 악한 짓을 받아들여 다른 약한 자에게 어떠한 악도 짓지 못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 약한 자에서 나오는 악이 내게 와서 감소되고 소멸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나가서 못해도 가정과 교회에서만큼은 당연히 실천돼야 될 일인데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것이 더 실천되지 않는 것들을 흔히 봅니다. 그래 나의 선한 영향력이 직장과 친구 사이에 물이 스펀지에 스며들 것 같이 주변의 악이 내게 스며들어 그 악이 감소되고 소멸되게 하자는 겁니다. 나의 이런 선한 영향력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악한 것도 점진적으로 주변에 감소되고 소멸되게 된다. 우리가 가는 곳에 큰 일은 못해도 우리들의 가정 형제들 사이에 교회 같은 성도들 사이에서 충분히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악한 자와 약한 자의 중간 안중지대에 있습니다. 이거 주님께 산상수훈에 합평케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 살펴보면 악한 자, 약한 자 모두 건전한 시민 성도가 되어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목회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노마서를 설교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류 역사 이래 악한 자들이 가장 많이 변화시킨 말씀이 노마서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진리의 말씀을 듣고 12장부터 16장까지 삶의 변화를 받아 설교 후에 많은 성도들이 또 나도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후에 보면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없어요. 없을 때 더 나빠지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때 결론은 나도 같은 죄인이니 내 눈에 보기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자. 그 약한 자의 악행이 약한 자에게 가지 못하게 내가 중간에 있어주므로 내 주변에 약점과 악행은 내게서 멈추고 감소되고 소멸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다. 크게 문제를 하려고 보다는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점진적으로 사회 전반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세 번째는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가장 쉬운 내용입니다. 경제적으로 약한 자를 도와 그들도 우리와 함께 돕는 자가 되게 하자.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 이는 다른 사람을 평안케 하고 너희를 공복케 하는 것이 아니요 균등케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전제할 소유의 균등이 아니라 궁핍으로부터 균등하게 벗어나게 하자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살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최하의 삶에서 궁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자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이웃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강한 자, 부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은 늘 일방적으로 주고 약한 자들은 일방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강한 자들은 나는 좋고 값비싼 것을 주는 반면 저들은 나에게 값없고 부담만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주는 것 자체가 내 것 가지고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량한 관리자라고 그래요. 우리 민법, 대한민국 민법
734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민법은 좀 어렵지만 풀어놨으니까 사무관리의 내용,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관리를 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을 쫓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해야 한다. 이 양은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을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된다. 3항은 제2항입니다. 관리자가 전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할 경우 가실이 없을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관리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가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 말씀을 사건을 가지고 해설을 했습니다. 먼저 의무 없이 주인이 잃어버린 애완견이나 반려견을 관리하는 자는 본인, 주인에게 이익되도록 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돼요. 선량한 관리자입니다. 애완견이나 반려견을 잊어버렸는데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고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예요. 이왕 본인의 주인의 의사를 알 때는 그의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된다. 3항은 의무 없고 가실이 없어도 본인 주인의 의사를 알고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지 않으면 그 애완견이나 반려견을 돌볼 의무도 없고 또 큰 가실도 없어요. 그런데 본인의 의사를 알고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지 않으면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이 있어요. 이를 민법에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태만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죠? 부모에게 자식은 여호와 주신 기업이요, 목사에게 성도는 주께서 양육하라고 맡기신 주님의 양이요. 민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통 국민입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국민이 아니에요, 의무도 없고 가실이 없어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대한민국 보편적인 사람이에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고 보통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에게 의무도 없고 가실이 없어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그것이 대한민국 민법이에요. 주 안에서 목사, 장로, 부모, 형제들의 영육간의 궁핍, 특별히 영적 궁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의무를 태만하면, 민법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하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데 영적으로 관리를 잘못하면 배상 책임이 있어요. 찬주도 이제 대학생이 되면 부모를 잘 돌보지 못하면 법적으로 배상 책임이 있어요. 얘네가 민법을 소개해요. 보편적인 국민에게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하면 배상 책임이 있는데,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돌봐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긴급한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으로 믿고 행복하며 감사하게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을 나눠 쓴다. 그러므로 주는 일이 복된 일이요 영광스러운 일이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입니다.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케 하려 함이라. 내가 먼저 나의 넉넉한 것으로 이웃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준다. 후에 저들의 넉넉한 것으로 나의 부족이 보충돼요. 실로 내가 가진 것을 나만이 했을 때 아무리 부자도 부족을, 나의 부족이 나만이 했을 때는요 늘 부족했어요. 99을 가진 사람은 100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나만 했을 때 늘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나누어 쓰면 더 들어온 것이 없는데 부족을 안 느껴요. 그리고 정산할 때 평소보다 좀 더 들어왔음을 느껴요. 안 들어온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혼자 쓸 때는 부족했는데 조금이라도 누구를 나눠주고 보면 부족을 못 느꼈어요. 이제 엄청난 말씀이 15절이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15절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강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에요. 인생의 삶의 출생은 출애굽이요, 강약길은 인생의 여정이요, 죽음은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야 40년 기간은 우리 인생의 삶의 기간이에요. 강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강야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았어요. 사실 인생의 삶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요. 주실 때 욕심 부리지 말고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거두어서 균등하게 살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기도 하고 적게 거두기도 했어요. 그런데 18절에는 장막에 들어와서 오멜에 대어본 즉 많이 거두어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두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한 호멜씩 먹을 만큼 거둔 것이 된 거예요. 분명히 장막까지 올 때는 많이 거둔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는데 장막에 들어와 대어보니까 다 똑같았어요. 이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지구상에 육신을 몸을 입고 사는 동안 균등하게 살기를 원해요. 내가 늘 그랬잖아요. 내가 세 자녀인데 한 사람은 1,500, 한 사람은 1,000, 한 사람은 500 그렇게 벌기를 원잖아요. 다 내려서 한 700만 받기를 원해요.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누구는 많이 벌고 누구는 적게 버는 게 아니라 그냥 균등하게 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강야에서는 당신이 주시면서 많이 건져 적게 건져 다 균등하게 깎아버렸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성도들은 구속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자질을 가진 사람들은 충분히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균등케 한 것을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의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참 이상하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제일 자기가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강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제야 획득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그렇게 고르게 만들어버렸어요. 강제로. 신약에는 은혜 시대니까 재능을 많이 주신 후에 이것을 균등하게 쓰라고 그랬어요. 균등하게 못 쓸 사람이 많이 버는 것은 큰 문제죠. 이 강야 생활의 견본이 이런 것이라고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나에게 주신 물질 중 나만 위해 쓰면 늘 부족하나 나보다 가난한 자를 위해 함께 쓰면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쓰게 된다. 물질은 나눠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주신 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 쓰라고 준 거예요. 결론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넘쳐날 때 이웃사랑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삶의 현실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 직장 동료, 교회 안의 약한 성도들에게 넘쳐 흘려 우리 모두 영적 빈곤에서 벗어나 주 안의 풍요로움을 함께 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성숙한 성도 옆에 나의 모든 필요를 한 자를 붙여주었어요. 부자에게는 가난한 사람이 있고 유식한 자에게는 무식한 사람이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약한 자가 반드시 있어요.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 균등하는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리고 왜 나만 줘야 되느냐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따심을 기억할지니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게 돼요. 마지막 말씀은 내가 많이 주려 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주세요. 내가 많이 주고 살라고 내가 좀 많이 베풀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많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누고 섬기는 일에 쓰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선량한 관리자가 돼야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태만으로서 손해배상 책임까지 해야 될 민법상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도 의무도 없고 가실이 없어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태만했다면 배상 책임이 있는데 오늘 내 주변에 나에게 맡긴 사람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의 태만이 없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는 평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많이 거둔 자 적게 거둔 자 다 집에 와서 장막에 와서 데워보니까 한 오멜을 쓰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부족해서 많이 거둔 자 적게 거둔 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균등하게 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것이 불행의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힘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이 받아서 많이 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 바라보면서 세상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의 삶 가족들 모두가 이 세 가지를 분명히 나눠 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없어서 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있어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